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죽고 부서져야 쓰임 받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넓은 쇠붙이가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풀무불에서 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낡은 쇠붙이나 망가진 연장을 쓰기 좋은 연장으로 바꾸려고 하면 대장장이가 그 쇠붙이나 낡은 연장을 불에다가 시뻘겋게 달굽니다.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쇠붙이를 끄집어내서 망치질을 하면서 두들겨 팹니다. 큰 망치질 했다가 작은 망치질 했다가, 그리고 또 다시 뜨거운 불 속에다 달구어서 시뻘겋게 되면은 또 드러내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는 가운데 불필요한 녹은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쇠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불 속에다 집어넣고 또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끄집어내서 대장장이는 이번에는 이리 휘고 저리 휘고 자기가 원하는 연장이 될 때까지 휘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서 연장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잘 갖추어지면은 차가운 물 속에다 푹 집어넣어서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됐다 싶으면은 연장으로 냈습니다. 이 쇠붙이를 의인화시켜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을 먼저 풀무불 같은 시련에다가 연장을 담굽니다. 그리고 시뻘개지도록 이렇게 달구고 저렇게 달구고 담금질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죽겠다고 악을 써대고 못 살겠다고 악을 써댈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망치질을 당합니다. 엎친 데 겹친다는 격으로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녹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금 같은 좋은 연장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큰 시련과 고난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나를 부수고 깨어지게 해서 나와 세상 간 곳 없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한 다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는가 봐. 그 생각 그 믿음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달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라는 망치질을 해가면서 쓰기 좋은 연장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자기가 소망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귀하게 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미리 나달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빵사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하여 통밀을 맷돌에 집어넣고 갈고 분쇄하기 시작합니다.
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면서 통밀이 부드러운 가루가 되도록 갈고 또 갑니다. 그래서 통밀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야 비로소 맛있는 빵을 만들게 됩니다. 역시 밀을 의인화시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이라고 하는 맷돌 속에다가 저희들을 집어넣고 갈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죽을 지경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맷돌 속에 집어넣고 으깨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람 환장하겠습니다. 그때 모두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못 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으깨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야 귀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쇄가 되어지고 깨뜨려져서 세속적인 내가 다 죽어지고 빠져나가고 가루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맛있는 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각기 나름 자기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귀한 제목으로 쓰임 받으려면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가루가 되어져야 할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마음껏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그러져야만 좋습니다. 자꾸 속이 꽉꽉 차고 여물이 들면 여물이 들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자아는 나의 옛사람, 나의 세속적 사람은 끝없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고 가루가 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불문에 붙여놓고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살아있으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쓰셔야 할 사람은 틀림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죽어지게 하고 가루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맷돌질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당금질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졌을 때에, 우리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부서졌을 때에 틀림없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죽어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문제, 나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해결하기 이전에 더 급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인재보다도는
깨어진 사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보다도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사람 사용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네가 죽어야 내가 쓸 수가 있느니라. 네가 깨어지고 네가 부서져야 내가 쓸 수가 있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모든 힘을 빼내야 내가 쓸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목마르고 갈증만 생기고 힘만 더 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속적인 나의 힘이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세속적 힘을 빼는데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곧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가루가 되는데 긴 세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 삶의 환경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배울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어깨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배구를 배울 적에도 몸에 힘을 빼야 한다. 탁구를 배울 적에도 몸에 힘을 빼야 된다. 과거에 볼링을 배울 적에도 몸에 힘을 빼야 한다. 지금 배우는 골프도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목사님,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요, 몸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쉽게 빠집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 자기 몸에 힘을 뺀다고 합니다.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객관적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실력을 그만큼 쌓게 되기까지는, 아니 몸에 힘을 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세속적인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결코 짧은 세월 가지고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긴 세월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는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머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율법이 빠져나가지를 않는 것이 옳습니다. 다 율법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 자꾸 죄인된 자기 자신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처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로만 보이니 정죄의식에 빠져서 사명 감당을 못하겠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철학적 선지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 선지식인 세속적 지식이 빠져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도 언제든지 세상 학문과 철학적 설교를 가지고 열변을 토해냈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하고 깨달은 것이, 아하, 과거의 내가 죽고 세속적인 내가 다 빠져나가고 세상 학문과 철학이 다 빠져나가고 율법이 빠져나가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충만해졌을 때에만이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었던 자기 모든 것을 죽입니다. 죽이고 부수고 깨뜨리고 없애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죽어야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가 완전히 죽고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훌쩍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놀라운 축복이 욕심나서 사나 죽으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편단심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5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자식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니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식 보겠다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세의 아들 이삭까지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대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설 수 있을 만큼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던 것이 옳습니다. 이삭을 낳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청천 하늘에 날벼락도 분수가 있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형통하고 자기가 창대해지고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했었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번만큼은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산을 좀 바치라고 그런다든지, 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해서 그것 다 나에게 바치란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천신만고 끝에 얻은 100세에 그것도 얻은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20살쯤 되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다가 바치라고 하니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번제란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니 자기 일생보다 더 소중했었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는지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받을 만큼 깨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자기가 없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하는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을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하여서 순종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켰지만 이번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자.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높이 치겨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고 깨어졌고 부서졌고 없어졌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높이 치겨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앞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비로소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걸리는데 약 4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의 궁궐에서 문무를 연마하고 모든 실력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애굽의 대통을 이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구원해내기 위한 지도자로 살려놓으셨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연마해서 정치적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지도자로 사용하고 정치적 지도자 또는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그가 너무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에 모르신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산골 농부가 되고 산골에서 목동 일을 하고 삽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자가 무명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골 처녀와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부서집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깨어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여루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요 정치적 지도자로 목적하신 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부서져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면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죽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분쇄되고 가루가 될 그때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을 그때에 내가 원하는 그 분야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준비해 왔었던 그 분야에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되던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렇게 어렵던 것도 쉽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막혔던 길은 하나님이 뚫리면 뚫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고 애를 써서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죽어야 합니다. 더 깨어져야 합니다. 더 부서져야 하고 더 작아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는 것이 수치이고 자기가 죽는 것은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붙들리고 그래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